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는 못합니다만은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셔서 괜찮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프란시스 베이컨 말입니다. 먹는 베이컨 말이고요. 우리는 모두 미래 시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시체가 되고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기 위해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미래의 시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병이 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병이 나게 될까? 육체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기인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몸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많은 병들. 개인적인 걱정, 근심, 염려도 있지만 때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마음의 병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젊은 시절에 제가 끼고 살았던 책이 있습니다. 동무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성인의 마음이 무욕하다는 거. 세인트 말입니다. 성인의 마음이 무욕하다는 것은 청정정멸하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자 부처, 동양의 성인처럼 말이죠. 그 무욕이 아니고 성인의 마음은 천하의 불치, 온전히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깊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걱정할 틈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다 보니 자기를 걱정할 틈이 없는 것이 바로 성인이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우리는 한국어 문화권에 있다 보니 한국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르심이 특히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불치의 상태를 볼 때 마음에 짐이 되고 때로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 정치권 사색 당파 싸움이죠.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권은 지금 이재명계가 헤게모니를 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떤 쪽이든 친문재인이든 반문재인이든 친이재명이든 반이재명이든 자유인권 법치 이유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온 보편적인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상 폄훼하는 정치 집단이죠. 어떤 쪽에도 국민의 소망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여당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벌이고 있는 싸움들 권성동, 윤핵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대의가 없는 가식만 있는 정치가들 또 이것을 비판하면서 성접대 의혹 속에서 사퇴한 뒤에 마치 핍박받는 의인인 척하는 이준석 씨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만큼의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같이 보기 싫은 모습들만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 적폐청산이라는 공정을 가정한 가장 큰 불공정 행태를 주도했다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겠지만은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사단의 종로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1800일의 통치 날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1800일을 허락받았는데 100일도 혼란스럽지만 앞으로 남은 1700일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미동맹 해체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민주노총이 열었죠. 지금 전국의 미군 기지를 돌면서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선봉대라고 하는 그 소규모 집단들을 만들어가지고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원래 했던 일들입니다. 민노총은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노골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16일은 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조합은 70여 명이 신너 들고, 이 인화물질 신너 말입니다. 신너를 들고 하이트 진로 서울 본사 사옥에 난입을 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지난달에도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 하청 노조조합원 인화물질 신너 들고 선박을 점거했죠. 51일 동안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업에 입혔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2달 전에 총파업을 벌여서 업계에 2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난으로 피해가 불어나니까 결국 이들 요구 다 수용했죠. 모두 수용했습니다. 공권력을 농락하는 민노총도 문제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농락당하고 있는 한국의 공권력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경찰들이 데모를 해요. 경찰들이 8월 15일 날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성이라는 대북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요. 이게 뭐 누워 있으면서도 잠깐 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뉴스를 봅니다. 글을 읽죠.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에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나아가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북 지원이 핵심입니다. 근데 대화에 나온다고 해서 또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해서 이 말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지키라는 보장이 없죠. 지킬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대화에 나왔습니다.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핵실험을 6번 했죠. 핵탄두를 소형화했습니다. 경량화했습니다. 7차 실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했던 거짓말을 이 대화와 비핵화의 약속 이것만 해도 지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거죠. 북한의 핵탄두를 실현할 수 있는 미사일 계속 개량되고 있죠. 2027년 윤석열의 1800일이 끝나고 나면은요. 핵탄두가 260개 정도가 된다.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 된다. 하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뭐 이석기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전략을 얘기했던 것처럼 핵무기가 이 정도로 개량이 되면은 비정규전이나 국지전을 마음껏 벌일 수가 있죠. 천안함 연평도 사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도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남한을 장난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은 경제가 이렇게 큰데 북한이 장난칠 때마다 헌납해야 돼요. 헌물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알아서 기여해야 됩니다. 남한 정치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지금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이 정도가 되면 다음번 5년 뒤에 대통령 선거는 보수 쪽에서 누가 나오든 자칭 진보 쪽에서 누가 나오든 북한과 타협하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쪽이든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봉쇄하겠다는 사람은 전쟁 세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5년 안에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뭐 박지원이 얘기한 것처럼요. 근데 이런 김정은을 포기시킬 수 있는 건 제재밖에 없습니다. 봉쇄와 압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만 나와도 협상에만 나서도 비핵화라는 말만 해도
경제 지원을 하겠다. 북한의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하겠죠. 기존의 햇볕 정책을 골자로 한 대북 지원 노선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고. 김대중 노무현 노선. 문재인은 너무 좀 급진적이었고 문재인 정도는 아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도로 가겠다는 얘기죠. 보수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건 한국 보수 진영의 가뜩이나 방향성이 애매한 한국의 보수 진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대북 지원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봐라, 보수 정권도 저렇게 나가는데. 지금도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릴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수백 톤, 수천 톤 단위로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 영유아 지원이라는 인도적 지원의 포장지를 걸쳐놨지만 실제로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체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교회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구출하는 대신에 강제 송환당하고 있는 탈북민들 끔찍한 인권유린을 중단시키는 대신에 북한의 체제 지원을 하고 정권 지원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위선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 한민족 교회들에게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행태들은 이제 지원하십시오, 마음껏. 5년 뒤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5년 뒤에는. 말은 복음통일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통일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됩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남북이 연방제로 묶이게 된다는 것은 쿠바하고 베네수엘라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태, 그리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는, 마치 작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압하는 행태,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끔찍한 모델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죠. 끝나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고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유럽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복음 통일이 무슨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 퍼주고 있는데. 복음 통일이 아니라 교회의 침체와 쇠락과 심지어 심판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불치로 인해서 온전히 다스려지지 못함으로 인해 염려가 너무 쌓이고 이게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하루 종일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대신해주면 좋겠는데 해줄 사람도 없고 몸마저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프랜시스 베이컨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시체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유일한 힘의 근원입니다. 현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병들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병들게 하는 현실들 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아파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여호와이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이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기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기에, 마음이 병든 자들이기에, 그것을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상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병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엉망진창 수렁이 아니라 그 저 깊은 시오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백하오니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어 기름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어 천국이 저희들 안에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만이 저희들을 고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춤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이 나라가 희망이 보이진 않아요.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는 더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은 다 막아버리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기도할 때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승리와, 우리 밖에는 없어요 승리가. 그런 우리 마음속의 승리와 영광과 누림과 성취와 온갖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들, 끊임없는 배신과 모욕과 수치와 놀램과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계속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은 기쁨으로 살려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군요. 장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저희들은 부르짖겠습니다. 와서 기도할 뿐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계속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사람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도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평화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저희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오.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시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낙심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줄기차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 가련한 2,500만 동족들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세상적인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어 믿는 자의 표징이 따르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세가 저희들에게 임하고 예수를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치병들은 다 밟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암정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지금 저희들에게 영적인 강력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서 북한의 황폐해진 땅을 재건시키시고 저 땅에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로, 제2의 모패들이 달려가서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사여낸 이들과 함께 만주로 연해주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민족교회 남은 자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천국을 허락해 주시어 언제나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